하죠. 자,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가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사람들이 가치를 결정하는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 가치를 무엇을 설정해 놓고 사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또 공부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갖다가 입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는 조금 옷이 좋아졌다 뿐이지 우리의 가치가 봤을 때는 그 옷이 그 옷이고 그 옷이 그 옷이지. 근데 이제 메이커 있는 어떤 유명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짜리 시계도 1억짜리, 손흥민 그런 분 사람 같으면 뭐 10억짜리 손목시계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10억짜리 손목시계 줘봐도 우리는 그거 한 100만원짜리 이렇게 되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가 그 사람한테는 10억짜리 시계가 됐는지, 그 사람한테는 양복 한 벌이 1,000만원짜리 옷이 되는지. 저도 미국 가보니까 양복을 100만원짜리 세일해서 100만원짜리 옷을 사주는데 별로 그게 좋아 보지가 않아요. 우리 체형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큰 사이즈, 빅 사이즈들은 많은데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준다 하더라도 우리 체형에 맞는 옷이 제일 잘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를 갖다가 엄청나게 따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갖다가 놓기 위해서 또 많은 보석과 액세서리를 잘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높이 가치가 다 틀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놓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가치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못하는 자라 좋아하는 자라. 돈이 많이 번다고 내가 그 가치가 좀 높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과는 돈이 많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은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천국에 초대받지도 못했다는 것은 부자가 자기 삶의 생활에 가치를 돈에만 두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는 진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는 얼마만큼 많이 버는가? 영국에서도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한 20위 정도 된다고, 20한 7, 8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이라는 그 안에서도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돈을 많이 받긴 받아요. 누가 손흥민하고 결혼할지 모르지만 아마 돈에는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버니까 한 주간에 3억을 번대. 한 주간에 3억. 그러면 한 주간에 3억이면 한 달이면 4주로 계산하면 3, 4, 12, 12억에서 15억. 1년에 150억, 160억. 이것은 축구를 해서 돈 버는 액수가 그 정도니까 그 축구를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돈 버는 것은 그거에 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20억, 몇십억 벌어도 한 1,000억대 이상 돈에 벌지 않을까. 그럼 축구만 해서 돈을 만드나? 우리가 8시간 근무하잖아요. 8시간 근무하는 시간으로 따지자면 1시간에 500만원. 그러면 계산이 오잖아요. 우리는 알바에도 1시간에 5만원 안 주는데 손흥민은 500만원. 1시간에 10시간을 기준해 갖고 계산해 보면
500만 원을 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불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정한 물질을 가지고서 내가 그 가치를 갖다가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간 자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질보다는 지혜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높은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가치관이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그 가치관을 바라보고 저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 또 저들이 삶이 예수 안에서 들어와서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아마 유대교의 모세 오경에 어떻게 보면 통달한 자고 또 율법주의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주의자로 살면서도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나는 구제됐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죠. 자기 자랑만 하면서 그들은 많은 물질의 욕심에 탐심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물질로 쫓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가치관을 갖다가 물질내 앞에다 놓고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 환각에 빠지는 마약을 놓고 그것만 쫓아가는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은 알코올에 취해 있어야만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알고 쫓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마다 다 다이아몬드를 끼고서라 그것이 부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은 선행과 구제와 금식과 또 물질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육적인 욕심으로 많은 물질을 갖다가 탐심하다든가, 오늘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니까 나보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돈만 벌면. 그 돈이 얼마나 부정한 돈인지 아십니까? 남을 사기쳐갖고, 제가 어떨 땐 이런 표현합니다. 남이 죽든지 안 죽든지 사람을 갖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다 그냥 돈 한 푼 없이 거지를 만들 정도로 대출받고 없었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자기는 그 돈 갖고 가치 있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몇천억을 가지면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는 썩어 있다는 것이죠.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물질의 상관관계가 정비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축복을 주셨다.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 우리만 1등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2등급이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색깔이 다르다고 저 아프리카인을 갖다가 다르게 생각하고 이 우리같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고 저 남미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밖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이것은 물질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시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말이면 골프 치러 가고 캠핑장, 요새 뭐 캠핑을 언제부터 캠핑을 그렇게 갔다고 캠핑카를 산다, 뭘 산다, 우리 아들들 그러더라고요. 동생, 우리 캠핑카 하나 사갖고 주말에 놀러 갈까? 거기는 캠핑카에 가치관을 두고 사니까 캠핑카 되는 거예요. 뭐에 두고 있습니까? 캠핑카에 꽂힌 거예요. 놀러 가서 주말 되고 토요일 날 가면 이제 캠핑카 끌고, 차에다 끌고, 이제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행 가고, 바베큐고 먹고, 그것을 가치관을 두는 거죠. 이때 우리 딸이 하는 날이, 한 말, 나는 주말에는 바빠. 교회 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캠핑카에 가치관을 두고 여행을 가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내가 주말에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잖은 영아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치관을 갖다가 나의 어떻게 하면 놀이감을 쌓아서 캠핑카를 갖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갖고 사는가? 이거에 그 관심이 없고 나의 신앙생활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것은 결국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어지니까 내 삶이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물질로 상당히 힘들고 어렸을 때는 그 가치관을 주님께 놔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풀어졌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교회를 다 떠나가고 이제 캠핑카 타고 다니고 못 다니고, 그래서 웃음의 소리도 일으키잖아요. 이제 교회도 이제 저기 이제 캠핑카 근처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캠핑카에서 실컷 놀다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전원교회가, 항상 한참 때는 전원교회가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그 삶을 살고 누리는 것으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임을 받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니 누구 앞에서? 스스로 옳다.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옳다, 의롭다, 간자된 것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흠없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얼마나 조명해 보면 햇빛이 들어와야 먼지가 보이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속에 바닥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조명이 쫙 비춰지면 우리가 세미한 것도 다 먼지가 환하게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햇빛에 조명되어지면 아주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다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스스로 옳다, 나는 거룩하게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나는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원은 율법의 구원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해서 천국과 지옥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시에요.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기네가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인간의 면전 앞에서 의롭다고 흠없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것이죠. 남을 도와주는 척하는 것이죠. 진실만 마음으로 우러나서 도와주고 헌신해야 되는 불구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물 드려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세상 가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자기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아지기를 그들은 꿈꾸면서 살아가더래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물질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을 우뚝 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의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예? 주일날 골프 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운동하는 건 좋지만 왜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도 골프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도 골프 칠 수 있지만 그들은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나는 성도다, 나는 교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난도 하나님을 아는 자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입으로만 자랑하고 사실 행동으로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칠은 사람은 높임을 받으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인정받는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자꾸만 높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어디까지 높임을 받겠습니까? 진정 높여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높임받아야 된다고, 그는 사람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인정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질병인 문제가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 사람 앞에 서도 옳다는 자이다.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서도 옳다는 자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들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좋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귀하고 존귀한 자로 야베스처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 인생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야베스는 금덩어리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나에게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락하셨다. 진짜 복 중의 복은 근심과 환난이 없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가 구하는 것을 못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탐욕보다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가늠한 자요. 무릇 버린 자도 장가가는 자도 가늠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입한다는 것은 강제로 힘을 가하다.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쓴다. 힘써서 또 폭력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을 배양한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에 대해서는 반대 세력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힘써서 애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조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16세기에 조건부 있잖아요. 면제부가 조건부예요. 내가 500만 원 헌금하면 500만 원 난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고, 내가 1억을 하면 1억에 대한 것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내 제3의 면제부가 그 당시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당을 제대로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이 무슨 헌금입니까? 내 면제부, 죄를 사하는 면제부. 내가 죄를 사해야 내가 거룩한 땅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짜리, 1억짜리 그 삶의 형편에 따라 그래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면제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둘에 떠들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대항하는 반대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탐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한 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여기서 간음은 영적 간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유대교회는 예수를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허물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성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간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탐욕은 믿음이 없이 세상에 벗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탐심이 생기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대니까, 세상을 좋아하니까 물질의 탐욕이 생기고, 이성의 탐욕이 생기고, 모든 탐욕이 생기듯
그것 아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를 비유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음부에 떨어져서 일을 가면서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자였지만 그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자가 그 천국을 향해서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나의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떨게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와 여기는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주변에 나의 식구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게끔 어디 들어갔습니까? 이 지옥에 이 힘든 곳에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에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천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다 천국 보내달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우리 들어 살아가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잡을 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사람의 가치는 돈을 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은 결코 불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정한 물질은 커다란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물질 때문에 화를 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도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병이 있는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쉬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쥐기 바랍니다. 잡을 거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어서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명하느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하들쩌다. 통증은 사라질쩌다. 암병도 떠나갈쩌다. 모든 뼈마들 정상진을 뱉을쩌다. 근육도 정상진을 뱉을쩌다. 아버지 오장육부는 강건할쩌다. 대장암, 위장암, 위염, 혈액암, 뼈, 골사 모든 암병 깨끗이 치료받을쩌다. 고침받을쩌다. 고쳐지니 감사합니다. 치료해주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을 쓰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속히 하나님 가져난 문제마다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후렴인 줄 알고. 아니 그게 후렴이거든요. 후렴이 다시 나와서 부르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음악은 안 나와.